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내어쫓아 자유케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어떻게 갔느냐? 배 타고 갔죠.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광풍이 불고 그래서 파도가 치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그 파도에 막 삼켜질 것 같고 위태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그를 만나 주시고 그 귀신 내어 쫓아 자유케 해 주시려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라고요. 거라사인의 그 땅에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예수님 오시면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못하도록 막 바람을 불고 파도를 치고 위태한 상황들을 막 만들고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했었던 거죠. 마귀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연을 붙들고서도 그렇게 일들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갖다 막 격동시켜서 은혜 자리 못 가게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고 약속을 막 잡게 하는 일들도 합니다.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해요. 본문에서도 예수님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거라사인의 집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일어나서 광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치고 못 오시도록 막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광풍을 해치고 마침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십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는 옷을 입지 아니하며 자꾸 벗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꾸 벗는 거예요.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에 안 들어와요. 자꾸 나가요. 가출하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인데 산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사망의 세계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이런 반응을 합니다. 27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부르짖었다. 공포에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공포에 떨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경배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주권 앞에 굴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귀신이 지금 사람을 굴복시켜서 괴롭게 했는데 근데 그 귀신은 예수님 앞에 굴복되는 놈인 거예요. 엎드려서 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이르는가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압니다. 정확히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모르니까 만만하게 여기고 귀신도 두려웠다는 그 예수님을 함부로 하고 모르니까 아셔야 돼요. 예수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긴 알지만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지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 퀴즈 하면 상도 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땅에 오셔서 의를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 알아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분께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몇 장 몇 절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도 그랬습니다. 귀신도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어떻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셀리더가 전화 오면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자꾸 전화하면 나 교회 확 옮겨버릴 거예요.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마귀를 괴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예배가 괴로움이 되고 찬양이 괴로움이 되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자 하는데 그게 나에게 괴로움이 되고 이제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마귀의 역사.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에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사람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거든요. 쇠사슬과 고랑을 메었는데도 그것을 끊고 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기까지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그를 자유케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그는 인생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이는 겁니다. 마귀가 몰아치면은 옷을 벗기도 하고 몰아치면은 무덤가에 거하기도 하고 몰아치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몰아치면 광야로 막 나가기도 하고. 사람이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 위의 권세자이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사실 마귀적이에요. 마귀에게 묶여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해요. 다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여기저기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너 이름이 뭐냐 물으시니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려도 괴로운데 많은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32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으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돼지떼가 가만히 풀을 뜯고 평안히 있었었는데 이놈들이 마치 미친 것처럼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더니 죽어버립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냥 사망을 향해서 막 내리 타락하는 거죠. 그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그렇게 귀신 들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 누구냐면은 돼지떼를 치던 자였습니다. 돼지가 그냥 자기들끼리 평안히 먹었던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다. 그 돼지떼들은 주인이 있었던 겁니다. 돼지를 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가가지고 돼지가 어떻게 죽어진 것을 다 보았었던 거죠. 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배에 올라 돌아가셨세.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만 나를 왕이 되어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아우 주님 떠나세요. 이렇게 간구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돼지떼가 몰사한 것을 들었거든요. 이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그들의 재산이었는데, 사업이었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았지만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지금 내 돼지가 죽은 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컸었던 거예요. 내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돼지가 몰살을 했으니 내 사업에 좀 큰 손해가 됐다. 예수님 떠나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근데 우리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사업해야 되는데 무슨 예배? 사업을 해가지고 바쁜데 무슨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죠. 동일하게. 돼지떼 때문에 예수님 떠나세요. 전하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뒤따라 동행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가 거한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귀신 들렸었던 이 한 사람, 그를 통하여서 그 거라사인의 땅에 복음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난 은혜 받은 내가 귀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구원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 친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사명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